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3장은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의 죄를 거듭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그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산지마다 산당을 짓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남신과 여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다의 왕들은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골짜기에는 도벳이라는 산당을 세우고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궁전에 우상 제단을 만들었고 므낫세 왕은 성전 뜰에 우상을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이 거듭 우상 숭배를 심화시켰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 백성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의 큰 죄악에 탄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 왕국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기를 들고는 북쪽 열지파 사람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우자마자 베델과 단이라는 북쪽과 남쪽 경계에 있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나름대로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는 산당의 제사를 하게 하는 배역과 배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역사가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가리키기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이 북쪽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지파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북쪽 사람들을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남쪽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쪽 사람들보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악한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그리고는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배역한 자식 같지만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을 배신한 가늠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랑의 남편처럼 그녀를 다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3장 6절을 보면 요시아 왕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의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요시아 왕 때에 선포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북쪽 이미 멸망한 북쪽 왕국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가운데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남쪽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불행한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의 모습에 우리 사이에 적용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시켰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시키고 이제는 그 손자 김정은에게 세습시키며 온갖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아왔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으로 변질시켜서 그것을 신앙처럼 온 사람들에게 신봉시키는 것이 북한의 정권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 스스로 이제는 김씨조선이다, 김씨왕조다 그렇게 마치 북조선 왕조인 것처럼 그렇게 헌법을 바꾸어서 김씨 일가가 세습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 북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친북이나 주사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 남한 땅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워지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들의 존재를 미화시키면서 저들보다 북쪽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정치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양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이념에서 사상과 언론의 탄압 가운데서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배우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저들보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자유는 있고 풍요는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우리는 물질과 탐욕이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끝없는 사치와 방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마다 부정과 부패가 더 심화되고 역대 정권은 늘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호를 외치지만 독선적인 이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적군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판치고 있습니다. 끝없는 집단 이기주의로 자신의 이익만을 사회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만 크면 마치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 말씀은 요시아 왕 때의 북미 전하는 말씀입니다. 북은 멸망하였지만 그 사람들과 남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유다 왕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은 나이 8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바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남북이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요시아가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주전 622년에 요시아가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 있던 산당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왕들이 세웠던 우상 신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 혹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을 보면서 이 왕의 개혁에 동조를 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열망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율법책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왕이 나라의 불행, 북옥이 멸망하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으고 자신이 읽고 회개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함께 잘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왕과 백성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역사가는 말합니다. 사사시대로 이후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킨 것은 처음이었다. 개혁의 상징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역사가가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을 칭송하기를 역사가는 열왕기하 22장 25절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역사가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비전,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신앙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온 엘리트들이 요시아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역사서를 보면 이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개혁이 실패했을까? 말씀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요시아 왕은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동방원정을 할 때 그 머깃도에서, 이스라엘의 도시 머깃도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서다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39세의 나이로 그 전쟁터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해버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 그의 모든 개혁과 통일의 열망을 좌절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의 실패가 그의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개혁의 실패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개혁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회개하고 요시아 왕이 주도해서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위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런 계획을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억지로 위에서 아래로 개혁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개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기보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럽니다. 그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신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우상 신상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풍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복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우상, 복을 주는 우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우상을 찾아간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찾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커피숍에 가서 옹기종기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과 우리 50주년 기념관의 2층에 있는 스타벅스,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좋아합니까? 여기에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집회가 있고 봉사의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지만 그 시간보다는, 여기에 가는 것보다는 스타벅스에 편안하게 커피 시키고 친구들과 만나서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담소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아니라면 이 시간에 저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친구들과 담소하는 것을 어쩌면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여대가 기독교 대학이지만 이 기독대학 정문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엄청난 로고가 서울여대 안에 있는 스타벅스인지 스타벅스 안에 있는 서울여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부속 서울여대라고. 그 스타벅스의 로고가 무엇입니까? 여신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한잔 해야지, 거기 가서 커피 시키고 공부하고 담소 나누면 문화인인 것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명문대학이 누가 명문대학이냐, 스타벅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문인지 명문 아닌지 결정된다 그럽니다. 마셔주세요, 마셔주세요,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그게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담소 나누고 그것이 더 즐거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는 떠나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속이는 아내가 되지 말고 아버지를 배역하는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회개가 아니라 모두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람 여인을 법정에 세우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깍질합니다. 나라를 망친 죄인이라고. 정권도 사람들도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라 망친 죄인이라고, 온 나라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한국 사회와 정권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적폐청산.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적폐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온 사회가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의 죄를 혹은 누구로부터의 죄를 따져서 청산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정권,
그 전에 과거의 정권, 그 전에 과거의 정권, 누구의 죄부터 따져서 청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라를 망친 죄인이라고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이 정권을 향하여 또 야당은 신적폐 정권이라고 그렇게 또 싸우고 있어. 요시아의 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왕이 홀로 회개하고 왕이 위로부터 백성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꾸면서 온갖 지식인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동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꿈과 왕의 이상은 역사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죄와 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제도로도 이념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치나 종교의 지도자나 혹은 학문적인 엘리트가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온갖 영역의 학문 영역의 교수님들이 거기에 정권의 스텝이 되어서 폴리 프로페서다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해보지만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왕이나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나라와 개인의 삶에 행복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하고 강력했던 지도자들도 그들의 이상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의 번영과 행복은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에 함께했던 제사장 에스겔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그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빌론 강가에서 꿈을 이룬 제사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자신은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죄에 대한 인간 자신의 회개와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개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인간에게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리라. 이 고쳐주리라 힐링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있던 것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선하고 좋은 것들을 인간의 탐욕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힐링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10월 31일에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그가 반박하면서 그 성당 문 앞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형식과 외양만 남은 그런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혁,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 구습이 되고 우리 자신이 인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7년 칼 바르트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그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나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회개도 아니고 누군가의 회개도 아니고 권력자의 회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나의 회개로부터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 결국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개혁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에 그 백성들은 입술로는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함께 유월절은 지켰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몸만 있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힘으로 권력으로 비전과 이상으로 이념으로 주장하니까 거기에 와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목사 입술이나 누군가 입술에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개혁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본다면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아나카이니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 이 접두어 다시라는 말과 카이노스라는 새롭게라는 형용사를 결합한 합성 동사입니다. 새로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된 혹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 하늘, 새 땅,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그 새롭다라는 그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우면 혹은 노력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지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항상 이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항상 수동태로 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지는도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 모든 동사를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혹은 내가 가진 명예로도 부로도 결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새로운 인생이 되느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새로운 인생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부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부를 가진 자일수록 더 부패하기 마련인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마음 가죽에 할례를 받아서 그 표현을 그가 다시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훈련받은 율법 승생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으로 누구보다 높은 지식을 가졌던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지식이 오히려 사람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신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합니까?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시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기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제서야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들었던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과 목소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비로소 멸망하고 포로라는 비참한 삶을 살고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포로된 그들이 그 옛날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새겨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상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고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회개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왜 위대한 겁니까? 능력이 많아서 많은 전쟁터에서 이긴 그런 지도자라고, 그를 위대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의 왕이라고,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의 위대함은 그가 작은 죄 혹은 큰 죄와 할 것 없이 어떤 죄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권력자로서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를 간통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누군가의 아내를 취하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고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이 범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를 그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절실히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영적인 위대함을 가진, 자신의 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왕과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가장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손가락질합니다. 뭐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나라를 망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죄 없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왕이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민족의 등불처럼 이 다윗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그는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다만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죄에 대한 눈물을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선장으로 노예를 매매하는 것을 아무런 가책 없이 하던 존 뉴턴이 폭풍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결국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쓴 찬송시가 가장 오고 가는 세대에 사랑받는 찬송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진정한 자신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쓴 시가 가장 위대한 찬송곡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도 치유도 구원도 영적인 비범함도 위대함도 우리의 회개와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여러분의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고 좋은 것, 참으로 복된 것, 영원한 것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탐욕의 종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세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올라갔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우리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위선과 외식으로만 가득 찬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던 위대한 영적인 일꾼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고쳐주시고 이 땅과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미래를 염려하며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기도와 눈물을 흘리는 부모와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